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리시는 그 주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명절을 지금 이제 이번 주 시작이 되었는데 많이 기도했어요.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언어에 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어의 힘. 아멘.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 문구를 봤습니다. 추석 연휴 초비상, 응급실 의사 42% 줄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모든 병원들과 의료시설이 혼란합니다. 저도 병원에 가봤는데 전문의들이 없어요. 그냥 젊은 의사들이 앉아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명절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사고 나지 말고, 죽지도 말자.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사고 나지 말고, 죽지도 맙시다. 그래요. 예.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치거나 아프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항상 건강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밴드 그룹인 중식이 밴드라는 팀이 있어요. 신문상 기사를 좀 읽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디밴드라는 것은 이제 인디펜던스 뮤직이라고 해서 독립음악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인데 중식이 밴드, 준식이 밴드가 아니고 중식이 밴드예요. 중식이 밴드라고 그래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가 좀 가사를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젊은이들한테 이게 큰 울림이 됐나 봐요. 이 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가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인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제 3절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하는 이런 가사로 쭉 연결되는 곡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좀 길지. 이 가사를 쭉 제가 봤는데 왜 젊은 친구들이 이 곡의 위로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모든 젊은 친구들이 꿈을 가져요. 나는 이런 꿈을 가졌어. 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도전하고 시작을 했는데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밀려오는 겁니다. 야,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힘든가 봐. 그래서 자신이 하늘을 나는 큰 독수리인 줄 알았더니 이 땅에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병아리나 닭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울림이 되는 게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벌레라도 괜찮아. 나는 빛이 작아도 괜찮아. 그러나 아직도 빛나고 있잖아. 하는 그 가사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문득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는 무엇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완성해주고 여러분의 희망을 더 완벽하게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주님의 역사, 오늘 그걸 만날 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무엇을 고백하냐?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나는 아직 빛이 있으니까. 하고 소망한 것처럼 그래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붙들 수 있는 힘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기분 좋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참 얼굴도 예뻐요 하면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까 우리 황정환 안수사님 목양실에 들어와서 제 딸 환주 보고 항상 이뻐 괜찮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지만 웃고 있더라고. 당신은 얼굴도 예뻐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기분이 심각해집니다. 당신은 얼굴만 예뻐.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문장 같은데 단어 하나 차이예요. 당신은 얼굴도 예뻐. 도란 말하고 만자가 들어갔을 때는 전달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앞에 와서 혼인 서약을 하면서 인사를 해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감동이 밀려오는데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이놈이 딴 여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주는 힘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희망을 품게도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은 추석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며 모든 해나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노동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즐거운 나눔과 교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명절 내내 기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도 하고 더 머물지 못해서 눈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SK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지난 23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성인 6,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예요. 거기 보니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5일간 긴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20대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인척 잔소리, 이렇게 했어요. 친인척들이 해주는 그 소리가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됐든지 그것이 사실 쉽게 다가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면 여러분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김창욱 씨가 쓴 책 가운데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거기 나오는 한 구절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마세요.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말래니까 이거 굉장히 조금 이상한 책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인척이란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나보다 후배라는 이유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비수가 돼서 꽂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예의 없이 하는 말이 오히려 마음에 짐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조언과 충고 같은데 그 말이 감사하게 받아지면 괜찮은데 그게 짐으로 밀려오면 상처로 남습니다. 선배도 후배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너한테 애정이 없다면 이런 말 안 한다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음에 무게감을 어렵게 줄 때가 있습니다. 예의를 안 지키고 함부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엔 무거운 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실수는 하지 않아요. 예의에서 벗어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로 인하여서 오히려 위기가 올 때가 많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는 그 말 속에 진정한 사랑이 아닌 맹목적인 상대방을 향한 지적과 그리고 지시라면 그 속에는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의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는 잘 깨지지 않아요. 특히 가까울수록 또 신앙할수록 여러분이 가깝다고 말하는 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는 존중이 필요하고요, 질서가 필요하고 예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던져서 그냥 하하하 하고 웃지만은 돌아서서는 눈물 질 수도 있고 무게감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서 인사할 때도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과 그리고 존중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만났는데 여러분 그래 아유 얼굴이 피곤해 보여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럼 멀쩡해도 어딘가 아파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이상한가, 오늘 내가 잠을 잘못 잤나, 막 눈을 뒤집고 막 그러면서 기운이 쭉 빠져갖고 나온다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많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다 보니 한 주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따뜻한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을 제가 찾아서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게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참 가슴 따뜻한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가 있냐면 나옴이란 사람이 나오고, 또 오르바도 나오고, 룻이란 여인도 나오고, 보아스란 사람도 나옵니다. 저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떨 때 복이 되는가,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언어, 따뜻한 진정한 언어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서 믿음의 자리에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룻기가 길지 않아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여러분 15분 만에 읽고 조금만 깊이 읽으면 20분, 3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게 룻기서입니다. 참 짧은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1분 안에 요약해 드릴게요.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옴인데요, 이 룻기는 사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게 흉년이 되게 했어요.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자 엘리멜렉은 아내와 같이 두 자녀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혼인을 시켜요. 자식들을 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는 룻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멜렉이 거기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잘 살려고 갔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뤘는데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서 이제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 세 여인만 남아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일할 것도 많이 있어서 자기 살 길을 찾겠지만 당신은 남편 잃은 여인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모여라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이곳이 고향이고 나는 고향이 베들레헴이니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자식을 낳아서 그를 장성시켜서 너희들하고 혼인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헤어집니다. 자, 이렇게 헤어질 상황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같이 베들레헴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 저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에 위로를 받을까 이것저것 눈 돌리고 살피고 귀를 기울여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참된 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절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오르바에게 룻에게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오늘 종용하며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에게 책임져 줄 장래에 대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미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나오미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 속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수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혼자가 되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을 하여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혼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집안 속에서는 지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주고 챙겨줄 텐데 나로선 도저히 이제 힘이 없구나.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이쯤 상황이 되자 두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다가 오르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화가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오늘 이 장면을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보면은 룻은 나오미 품에 안겨서 저는 어머니랑 같이 갈 겁니다 하고 했고, 오르반은 어머니 그럼 저는 제 친정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어떤 서막을 이루고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중심이 달라질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집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본다면 나오미 집안은 끝장난 집안이에요. 모든 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두 자식마저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대요. 룻이 의리상 도리상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표현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제가 그동안 같이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비록 이방 땅인 모압 땅에 사는 모압 여인이지만 이제부터 나는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복을 내리시고 누구도 복을 내리시고 이래갖고 우리의 눈이 사방팔방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초지일관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참된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복을 받은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 하나같이 고백한 게 오늘 룻과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 인물을 둘 수는 없고 두 사람만 들어볼게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인생의 모든 꿈과 소망과 약속이 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와 삶 속에서 이것저것 안 되다가 주님 붙든 게 아니라 내 일생일대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중심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한 걸 보면 다윗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아멘. 거기 보니까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다 둔다?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룻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14절 봅니다. 시작.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붙쫓았더라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했다. 이게 무슨 입맞춤이요?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작별의 입맞춤이요. 이제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장면인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 붙쫓았대요.
붙들고 떨어지지 않고 매달렸다는 그 의미를 봅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두 물체가 서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붙쫓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내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린 것처럼 룻이 지금 나오미를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는 가려 합니다. 룻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언어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이처럼 따뜻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정심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효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 장면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서도 기억될 만한 중요한 부분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전도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서서히 닮아지는 걸 봐요. 제가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부부 얼굴이 닮더라고. 닮는다니까 막 기분 나빠서 노래 보지 말고 닮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살면서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같이 함께 사니까 언어도 비슷해지고요, 식성도 비슷해지고. 제 아내는 결혼 전에 라면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 때문에 라면을 먹습니다. 저는 국수를 잘 안 먹었는데 결혼하고 국수가 좋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식성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성만 닮아져요. 입는 옷, 스타일, 분위기, 환경, 이게 닮아가요. 제가 전도하고 전도 따라오신 분들을 보면요, 비슷하게 닮아간다니까. 전도 한 분이 새벽기도 하면 전도 오신 분도 새벽기도 시작하더라니까. 이렇게 막 서로 닮아가요.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분은 교회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해요. 그 시작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입술에도 있지만 삶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KBS의 어느 방송 프로 중에 세컨하우스란 프로가 있나 봐요. 거기에 나오는 게스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최수종 씨가 나왔어요. 우리 남편들의 공공의 적 최수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 있던 그 여자 또 다른 게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도 이 최수종 씨가 유명하잖아요. 아내 사랑이가 욱시지마니까 좀 이렇게 얄궂게 좀 질문을 던졌어요. 저기요, 혹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지 않았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내가 이때 좀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잠깐 생각하더니 뭐 지체도 안 하더라고. 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안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입에서 나올까? 마음에 안 든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계에 아주 놀라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현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최수종이라는 이 두 사람은 정말 공공의 적이에요. 어떻게 말만 할 때마다 그냥 불안해져.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게 하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그 여성 게스트한테 이 최수종 씨가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부를 19자로 표현해보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부를 19자로 정의를 내렸대요. 뭔데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세보세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19글자예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세봐요, 19글자리니까. 그게 부부래. 이렇게 하면은 다툴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다다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저는 룻이 고백한 게 정말 귀하고 감동스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결국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 확고한 결단이 붙쫓았더라라는 표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결국 나오미가 설득해서 그만 뛰어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룻의 오늘을 제가 보고 참 따뜻함을 봤어요. 17절도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며 슬슬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초지일관 주님을 붙드는 능력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 성도님 제발 우리 교회 좀 그만 나오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루세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목사님 제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선목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이 따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저도 놀라겠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야, 그 고백 들으시면 주님께서 복을 안 부실래야 안 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복을 부었자 그게 감동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초지일관 여호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고 부족해서 복을 붓지 아니할까? 오늘 여러분의 중심 속에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언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 나타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온 마을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로 활기차게 모든 사람들이 거둬들이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의 복지제도와 같은 것이 우리는 벼를 추수하고 다 끝나면 그냥 갈고리로 그냥 이삭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율법에 정한 것이 이삭을 남겨놓게 해요. 없는 사람,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주워오라고, 그거 주워가려고 지금 룻이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룻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2장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 3개를 봅니다.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마침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단어가 참 감동스러워요. 자, 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아멘. 2절에 보니까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오늘 고백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거두오겠나이다. 나오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룻은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시어머니 안 그래요? 어머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자가 들어가면 막 이가 시대매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하고 나오미는 내 딸아. 참 이 표현 속에 굉장한 친근함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의상 표면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신뢰와 돈독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을 따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3절에 보니까 우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란 표현이요, 우리가 볼 땐 어쩌다 된 일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살리기 위하여 방법과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여 그곳에 가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께서는 우연을처럼 비춰줬지만 정한 장소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로부터 와서 아멘. 거기 보니까 마침이란 단어가 나. 보아스가 당시에 유력한 자입니다. 땅이 많아요. 논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정신없이 다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누굴 만나요? 룻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룻이 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입히시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언어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입기를 사모한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먼저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 제가 만든 문장인데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야, 이 문장이 멋있다. 기도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먼저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을까요? 그리고 막연하게 복이 내릴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고 고백하여 그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마침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힘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좋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참 대단해요. 보아스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하고 보아스가 하는 말을 같이 읽어봅니다. 룻기 2장 8절로 9절 시작.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야,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따뜻해요. 친절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말에 찬바람이 안 돌아요. 어떤 사람이라면 만약 그럴 거예요. 누군데 여기까지 와서 이삭을 줍는 거야? 우리 추수할 것도 부족한데 저기 딴 데 가서 그만 죽고 딴 데 가요 하고 이렇게 쫓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리 와서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서만 주어라.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함께하는 소녀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서 하면 많이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 방법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텃세 부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들이 너를 괴롭히거나 힘들지 않게 하라고 내가 다 지시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고, 죽다가 혹시 힘들어서 목마르면 여기 우리 소년들이 물 떠놓은 거 있으니까 이 물 마셔. 야,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를 바라보는 보아스의 시선이 남달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은 거 한마디에도 상처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주중에 제가 이기주 작가가 썼던 언어의 온도란 책을 봤어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가가 한 번은요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좌석에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그 손자인 꼬마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야. 어디가 아픈 거죠.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 같은데 그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손자인 아이 이마에다 손을 이렇게 대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열이 있네. 우리 저녁 먹고 약 먹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꼬마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내가 아픈 걸 알아? 왜 이렇게 잘 알아?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이 작가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틀림없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예상 답안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나이 들면 다 알게 된단다 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할머니는 다 알지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마디를 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쓰더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이란다.
그 한마디가 이 작가의 마음속에 확 꽂혀온 거예요. 그렇다. 누군가의 아픔이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 아픔이 있었기에 빨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내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보였는데 내 마음이 막 움직여요.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게 체휼이 되었을 때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 전도도 그래요. 내가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큰데 누군가 그 주님을 모르고 사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저 영혼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번 가족들 모여서 맛있는 것 먹고 잘 가, 다음에 또 봐, 이게 아니라 형님 그리고 누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봤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란 걸 제가 알았어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것하고, 아이고 이 음식이 짜네요, 아이고 뭐 이게 맛도 없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거하고 이게 같겠냔 말이에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만 아이고 자네나 잘 믿게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들었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맴돈다니까요.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아질 만큼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인내도 시련도 견뎌내봐서 웬만한 것 갖고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뭔 일 생기면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단계가 낮지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한 것들도 맷집이 강해져서 웬만한 것 갖고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거든,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시고 축복의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같이 따라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아스도 따뜻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 하겠구나. 생각해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란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나오미는 지금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 걱정해요? 룻을 걱정합니다. 그의 살 길을 걱정해요. 그가 만약에 살 길이 열려서 가정을 이루고 떠나게 되면 나오미는 혼자 남습니다. 자기 돌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아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그냥 나랑 살아야 된다니까 끝까지 붙들고 품에다 가둬버리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자기 사랑 때문에. 근데 나오미는 철저하게 룻의 길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축복하여야 하겠지 않겠느냐.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란 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서 그와 좋은 관계가 되면 참 좋겠구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룻도 어머니를 만날 때 그의 언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귀했던지, 보아스도 룻을 만났을 때 얼마나 친절하고 정중하게 무시하지 않고 대해주었던지, 나오미도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룻을 위하여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여 축복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 작가의 그 언어 연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일산에 있는 어느 병원 이야기를 썼어요.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진료 과정에서 다른 병원과 큰 차이는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여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더래요. 나중에 궁금해서 그 담당 의사분에게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 우리 이제 여사님이라고 불러서 좀 이상한데 왜 그렇게 부르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의사분이 표정이 그렇더래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걸 묻는구만 하고 그런 표정을 지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환자에게 그 환자라고 하는 한자 뜻은 아플 환자인데 그
그러면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마음도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이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나이 들은 것 같아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살면서 마지막 가졌던 직책이나 그 위치를 홈칭에 넣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사님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하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생각과 자기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신앙적 고백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축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궁금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믿음 안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할 줄 아는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내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도 룻을 바라보며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녹아있는 거예요. 존중과 예의가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이처럼 사랑과 따뜻함으로 소망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데 가지 마라. 저 여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목마르면 여기 물 있으니까 이물 마셔라. 야, 그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룻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리고 나오미도 이제 너도 좋은 가정을 이뤄야 할 터인데 우리 집안에 보아스란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만나서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함이 아니라 룻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고백하니 오늘 룻기의 마지막 끝장면이 감동스럽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미는 나중에 다윗의 고조모가 돼요.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 혈통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도 영광의 옷을 입혀주고 룻에게도 영광의 옷을 입혀줍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말고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방송팀 간사들 실무 교육이 좀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때 그 음향 감독으로 수고했던 그 집사님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뭐 연예인들, 대행 기획사들 거기 있는 시스템들 다 만질 만한 그 아주 전문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가 스케줄 빼갖고 꼭 좀 달라고 했더니 이번 주밖에 안 난다고 그래서 어제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교육을 쭉 해서 4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남는 시간 이제 잠깐 식사를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성비가 좋다고 다 좋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가심비가 좋아야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귀가 깜짝 놀랐어요. 가성비란 말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가성비가 좋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좋아야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배당의 시스템이 다 좋다고 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도와 은혜가 충만해야 그 예배가 복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 처음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게 갖춰진 예배당이지만 과거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방석 하나 던져놓고 에어컨 히터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때 눈물바다가 되고 은혜를 받아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하는 원동력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충만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에요. 반딧불과 같이 작은 벌레도 반짝반짝 빛은 살아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는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연습해 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얼굴만 예쁘십니다. 얼굴만 그러지 말고 얼굴도 예쁘십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말씀 맺습니다.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들이 모여 삽니다. 그들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안대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냐면
분노를 놓아준다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무작정 걷는데요. 언제까지 걷냐면 그 마음의 뜨거운 화가 식을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음의 화가 다 식어지면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하나 꼽습니다. 막대기를 하나 콱 꽂아놓고 거기다가 마음에 다짐을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망, 서러움, 이렇게 얽혔던 모든 것, 다른 사람을 뜨겁게 디게 만들 수 있는, 상처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막대기를 꽂아놓은 그 자리에다 다 쏟아놓고 그리고 돌아서 자기 있던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마음의 근심, 염려, 스트레스, 압박감, 상처 모든 것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복 주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공동체도 바뀌고 세상도 바뀝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읽고 말씀 맺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인격을 만들고 그 가치를 만든다면 이번 명절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